제가 어렸을 때는 이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배당. 예배당 하면은 좀 정감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 교회라고 해도 좋지만은 예배당, 너 예배당 가냐? 저희 할아버지가 예배당 하곤 했는데,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는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란 말과는 달라요.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는 집 이런 뜻이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회. 이 건물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 물론 이것도 성전은 성전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니까.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이 교회나 성전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보면 나오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게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야 될 존재가 더럽힌단 말입니다. 자꾸 여기다 술 집어넣고 마약 집어넣고 나쁜 짓 하고 못된 생각으로 번복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이신다고 말이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와 인류 역사의 관계가 무엇이냐. 자, 지금 파국인데 모든 게 역사가 지금 나쁘게 기울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이 종말론 시각,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비전과 계획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확장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이 나와요. 요파의 다비다의 집에 거하던 이 베드로. 지금 이 요파에서 지금 세계 최대의 동성연애 퀴어 축제가 벌어진 하죠. 그 장소가 이 요파예요. 자, 이 요파에서 이제 점심을 먹고자 베드로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준비할 동안에 베드로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바로 하늘에서 이상한 환상이 보이는데, 그릇 같기도 하고 커다란 보좌에 같기도 한데 거기에 각종 포유류 짐승들과 날짐승들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잡아먹다니요.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이 부정한 짐승들이거든요. 저는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짐승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일이 3번 있은 다음에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하늘에서부터 이 짐승들이 내려왔다는 것도 이상한 거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하늘은 깨끗한 장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소인데 이 임재소로 소, 돼지, 말, 개, 닭, 독수리 이런 것들이 올라갔다 그 말이냐? 어떻게 이게 유대인의 관념에서 가능하냐? 유대인의 관념은 정결만 따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베드로는 지금 난감했습니다.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난해한 환상이었어요. 꿈이 아니라 환상입니다. 자, 이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다음 순간에 바로 이탈리아 백부장, 자, 백부장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성경에는 유명한 백부장 셋이 나오죠. 자, 이 백부장 그 중에서 하나입니다. 고넬료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알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말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몰라요. 맨 처음에는 성경을 기록할 필요를 많이 못 느꼈어요. 왜? 사도들이 살아있으니까. 그 사도들이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다 전해주니까 그랬는데 사도가 하나씩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이건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하면서 성경 기록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베드로를 청했을 때 베드로는 따라가긴 하는데 짐심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환상이 너무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속되다 하지 않았는데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건 무슨 뜻인가 보다. 내가 함부로 판단 정죄하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하면서 따라갔죠. 그리고 고넬료가 엎드려 절을 합니다. 백부장이 절을 해요. 로마 백부장이 호민관이에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면서 그저 베드로가 버뜩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즉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머지 이 잘못된 관념, 이방인이라고 하는 관념은 완전히 부서지고 박살이 납니다. 그때부터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어지게 돼요. 없어지면서 이방인의 교회가 이제 무수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환상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교회가 무엇이냐. 물론 교회라는 게 이 환상에만 걸려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 다니잖아요. 나는 교회 간다. 여러분 말하잖아요. 교회 간다. 교회 다녀왔다. 예배 드리러 교회에 간다. 나는 교회에 속해 있다. 아니 도대체 이 교회가 이게 뭐냐. 여러분 마음속에 이 교회에 대한 이 관념이 정립이 되어야 돼요. 신학적 관념이.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자, 이 교회는 참 특이해요. 이건 도대체 뭘라는 집단인지를 몰라요. 인본주의 유물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뭐하는 집단이라고. 칼 막스가 보면은, 저 김정은이 보면은 이게 요즘 뭐하는 집단이라고 다 제거시켜버려야 될 거지. 우리는 당장 지금 물질이 필요한데 이것들은 밤낮 앉아서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교제하고 아주 비현실적이거든. 그러니까 칼 막스 입에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에는 아편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사실은 자기가 아편인데 얼마나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나. 그 마귀 눈에는 마귀만 보인다니까. 그래서 보면은 희한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보자고. 또 이 예수님이 누구냐고. 이분이 공무원이에요? 장관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대통령이에요? 아니 이분이 대학 교수입니까? 아니면 이분이 무슨 어느 거대한 그룹의 회장입니까? 혁명가입니까? 아니면 철학자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당되는 품목이 없어요.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이 세상 인문학적 차원에서 볼 때는 이 교회가 해당되는 품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때때로 너무 현실적이 아니니까, 실용적이 아니니까 약간 배타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교회가 없으면 이 지구는 멸망합니다. 아마 세상 사람은 이 같은 선포에 접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교회가 없으면 당신들은 다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지금 붙들어주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버팀목 때문이다. 왜 그런 줄 아느냐? 자, 노아가 지난 시간에 노아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전 세계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지구를 홍수가 덮어서 이 전 세계 홍수가 지금 세상이에요.
교회는 뭐냐? 그 위에 둥 떠 있는 방주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이 볼 때는 이 방주가 뭐냔 말이야. 물이 볼 때는 물의 관점에서는 이 방주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돈을 벌기를 해, 아니면 우리에게 철학을 강연하기를 해, 아니면 학문을 가르쳐주기를 하는 거야. 아니면 정당 단체도 아니야, 마을 회관도 아니고, 사교 단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 다시 이 물이 볼 때는 물 위에 붕 떠 있는 이 방주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의 동네, 이게 세상이라고 말입니다. 산 속에 숲이 있죠. 숲 속에 나무들이 많죠. 사람들은 숨어요. 자꾸 숨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숨듯이 숨습니다. 숨어요. 죄 속으로 숨어. 자꾸 어둠을 찾아가요. 바퀴벌레처럼 자꾸 어둠을 찾아 숨어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예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숨습니다. 거기에 여지없이 빛을 발사하라.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발산하라. 아무리 그들이 숨어도 그 숲속에 빛이 임한다. 샅샅이 비추라.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 복음 앞에서 이 빛 앞 자신을 보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역할이 바로 교회예요. 이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게 교회라고 말이에요. 이 소금은 달질 않아요. 그러나 소금이 없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가 없으면 지구는 멸망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말해주는 단체는 교회밖에 없다고 했죠?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을 말씀해주는 집단은 교회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말해주는 단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어떤 것도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대학도 아니면 강연장도, 이 세상에 수많은 강연들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개발을 말합니다. 인간 행복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돈 잘 버는 말합니다. 노인들 모아놓고 아니면 다단계 강연을 합니다. 어느 집단도 하나님을 말하거나 예수를 말하거나 주님의 복음을 말하거나 진리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만이 하나님을 말합니다.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교회만이 천지 창조를 말하고 교회만이 이 땅에 재림이 있고 종말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인간의 구원의 길을 제시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 말합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을 말합니다. 교회만이 인간의 양식입니다. 교회만이 이 교회가 없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고 어떻게 십자가 복음을 알겠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겠냐고요. 말씀을 안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아도 산속으로 다 숨어 도망가는데 다 도망가잖아요.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종이 울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저 스위스 어떤 산골 마을에 종치는 집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그 스위스에 그 눈이 많이 오는데 등산객들이 막 알프스 산을 등반하다가 눈이 내리면 뭐 끝도 없이 온대요. 그럼 지형 지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 여기가 저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낭떠러지 떨어져 죽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하고 계곡에 묻히기도 하고 눈사태 파묻히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종 치는 집이 종을 친답니다. 어디선가 종을 치는데
여기로 오라고 말이에요. 여기가 집이 있는 방향이라고, 여기로 오라고 종을 친답니다. 소리는 들리잖아요. 아무리 눈이 내려도 지형 지문은 사라져도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까? 교회는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길을 잃을 때에 그 방향 제시를 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고 말한 집단이 교회예요. 이 세상이 죽음의 길을 갈 때 거기는 죽음의 길이라고 가르쳐준 게 교회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넓은 길로 갈 때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들어가라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해주는 게 교회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며 이 세상을 섬길 때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주님 십자가 복음을 믿으라고 말해주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는 가장 신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망가뜨려야지 사탄의 전략이 먹혀들거든요. 그래서 끝없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패하게 만들고, 교회가 집단 싸움을 하게 만들고, 교회가 비리가 생기게 만들고, 이것이 바깥으로 노출되고, 교회에 무슨 조그만 사건만 생기면 계속 매스컴을 타고 뉴스화되고, 그래서 요만한 잘못은 이만큼 보이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믿지 못하는 집단으로 만들게 만드는 이 모든 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물론 교회도 잘못하는 게 있어요. 물론 교회에도 고칠 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아주 아버지 집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 병자들의 집이라고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기억하세요. 교회는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혈기 마른 자, 병든 자, 죄인들이 질병에 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모두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자신이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그들은 의로운 자가 된 거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점점 변화되면서 고침받으면서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늘에 가는 동안에 이 땅에 주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교회를 찾지 마세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이상적인 교회가 있다고요?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약간씩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 건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냐를 보지 마세요. 그 교회가 진실한 교회냐를 보세요. 그 교회가 진리의 교회냐,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냐, 그 교회가 신본주의 교회냐, 그 교회가 복음주의 교회냐, 이걸 보라고 말이에요. 그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냐, 거기에 잘못도 있고 인간의 죄도 있고 거기 약간의 다툼도 있고 뭔가 모자람이 있겠지만 그 교회가 우리 주님 중심되고 신본주의 교회고 복음 중심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경배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예요. 이 교회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세계 각처마다 동서남북, 흑인, 백인, 황인, 유럽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저 아프리카 사람들, 중국 사람들, 모든 세계 각국의 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다시 말해 보따리 속의 짐승들이라고 말이에요. 보따리 속의 짐승들이에요. 자, 여기에 나오는 개나 소나, 여기에 나오는 돼지나 말이나 닭이나 독수리나 올빼미나 어떤 짐승도 다 이 세계 각국에 지금 존재하는 수많은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수많은 인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거듭남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거듭난다고 하잖아요. 너희가 말씀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때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이야. 위에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린 다 아래서 났잖아요. 그죠? 땅에서 났잖아요. 땅에서 났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 배를 통해서 땅에서 났지 하늘에서 난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땅에서 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이 세상에 땅에서 난 사람들은 모두 멸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인간을 거듭나게 하시는데, 이 거듭나게 한다는 게 위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위에서. 믿습니까? 위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자, 여기 혹시 자기 자신이 거듭난 게 의심이 되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거듭나.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볼 때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복음을 들을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약동하시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새로 탄생케 만들어요. 하나님의 생명 주면서. 잘 기억하세요. 젊은 사람들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듭남의 믿음이 없다면 무서워해야 돼요. 왜? 만일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벗어나서 바깥에 가다가 갑자기 여러분이 죽음을 겪게 됐다. 그러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듭남이 우선이에요. 거듭나. 왜? 땅에서 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자식만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야.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변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식이 변할 때 그냥 생각만 변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식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야.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당장이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 밥을 먹어? 자, 그래서 거듭나는 건 위에서부터 나는 거 그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내 안에 역사할 때에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때 위로부터 나는 거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면각처에서 돼지, 개, 말, 소, 독수리, 올빼미, 이 모든 것들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짐승이지만 위에서부터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났어요. 이방교회를 지금 말해요. 이방교회. 유대인들 교회는 지금 시작되었잖아요. 이방교회예요. 이방교회. 그런데 3번 성부, 성자, 성부 3번 딱 이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은 교회와 역사의 관계를 보자. 교회와 역사. 근데 이게 3번 보이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그러면은 하늘에서 내려와 있는 동안에 한번 봅시다. 올라갈 때까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이 있어요. 시기가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주의 다른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40일 후에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 자, 그러면서 10일 후에 정확하게 10일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나아가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은 변화됩니다. 그때부터 이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교회가 탄생해서 이제 이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이 땅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늘로 갈 생각들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도망가고 숲으로 도망가고 어둠을 찾아 간절하게 쫓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주의 십자가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예수 믿으라고 추적하면서
그러니까 때때로 밉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것들이 미쳤나? 나는 내 방법대로 살겠다는데 왜 자꾸 귀찮게 구느냐고 말하겠죠. 여러분같이 운명은 어쩔 수 없어요. 남을 귀찮게 해야 돼요. 귀찮게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귀찮게 하느냐? 영원한 귀찮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영원한 귀찮음은 뭐냐?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렇게 이 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동안에 이 교회는 다니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런 가운데도 이 지상은 피바다의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 편안하게 살죠? 여러분이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게 몇 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알렉산더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고, 징기스칸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고, 1차 대전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고, 2차 대전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고, 한국 전쟁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고, 베트남 전쟁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고, 보스니아 전쟁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고, 페르시아 전쟁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고, 전쟁 끝없이 인류 역사는 피해 바다야. 여러분이 지금 인류 역사가 이렇다고 생각하고 큰 우산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그냥 낭만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피바다야. 왜 그럴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전쟁입니다. 그런 지금 몇십 년 동안 지금 우리가 전쟁이 없이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러시아와 전쟁이 있지만은 자, 이 전쟁 끝없는 전쟁 속에서 그 어린아이들을 옛날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인들이나 징기스칸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격을 하면은 어린애들은 어떻게 죽였는지 아세요? 다 그냥 돌에다 메어 쳤습니다. 들어서 던져버렸어요. 바위에. 그러나 애가 부서진다고. 남의 나라 얘기 같죠. 전쟁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아나지 못해요. 남자들은 다 죽어. 다 죽는다고. 자, 이 피비린내나는 전쟁 속에서 도대체 교회는 뭐냐? 이 전쟁 속에서 빛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무서운 거예요. 마치 인간 몸속에 있는 혈관과 같아요. 혈관. 혈관에 피가 안 들면 이 기관들이 다 죽어. 조직이. 응? 뇌에 혈관이 안 가면 뇌사가 돼버리고, 응? 심장의 허파에 피가 안 가면 허파가 괴사가 되고, 고관절에 피가 안 가면 고관절 괴사증이 생기고, 발끝에 피가 안 가면 다리를 잘라내야 되고, 손끝에 피가 안 가면 손을 절단해야 되고.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피야. 아시겠어요? 피가, 사람들이 이 교회가 뭐 필요하냐고 하지. 이 피가 없으면 당신들은 다 잘라내야 돼. 그냥 볼 것도 없이 다 멸망지옥행이야. 이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교회는 끝없이 수요를 하는 거예요. 피를.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들, 목사들, 교회들이 곳곳마다 뻗어나가고 세계 각 곳마다 가면서 그 우상국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행자지하는 그 죄악 속에 파묻혀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복음을 믿고 구원 받으라고, 영생을 받으라고 그렇게 외쳐대는 것이 교회라고 말이에요. 끝없이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 있는데 그 완악한 마음 속에, 어두운 마음 속에 끝없이 피를 전하고 수혈하고
빛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선다싱이 그 힌두교에 젖어가지고 그 힌두교 우상들을 섬기다가 그 20대가 되기 전에 변화되잖아요. 변화되고 나서 그는 그때부터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데, 그 히말라야 산맥을 갔다가 여러분 그 높이 8,848m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 추운 겨울에. 그럼 가면은 사람들이 반기는 줄 아세요? 저놈은 우리의 신을 회방하는 자라 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독약을 먹이기도 하고 별짓 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피를 전하고 빛을 전하고 성령을 숨기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을 전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깥으로 나가면은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그 다음에 지인들, 그들에게 빛을 전해요. 빛.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가 아니야. 이게 우리의 생리란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과 십자가 복음의 빛을 발산해야 된다니까. 끝없이 발산해야 돼요. 그러다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래도 발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인류 역사를 따라 지금 2000년간 흘러왔어요. 저는 왜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2000년 흘러갔느냐? 하나님의 계산법에는 2000년도 곧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곧 바울, 사도나 베드로도 곧 예수님께서 곧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에 오실 줄 알았던 느낌들이 좀 있어.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웬걸 2000년이 지나도록 주님 안 오셨어요. 왜 그랬을까? 끝없이 인간 그 피 흐르는 역사 속에, 그 피비린내 나는 역사 속에 주님은 혈관을 뻗어내고 피를 수혈하고 그 죽음의 세력들을 정복하고 거기서 택함 받은 백성들을 건져내고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고육지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역할 다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동서남북 각 세계 각국마다 흑인, 백인, 황인, 개, 돼지, 소, 말, 그리고 독수리, 닭, 토끼 이런 것들이 역할을 다 하면 올라간다고 말이에요. 내려왔죠.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교회는 상주하다가 자기 역할 다 하다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다가 그 역할 다 하면은 이제 주님의 신부로서 그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랩처라고 합니다. 휴거. 아멘. 그리고 교회가 떠나게 되면은 이제 이 땅에 빛이 없잖아요. 이 땅에 소금이 없잖아요. 배추가 썩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두워도 이 어둠을 커버할 만한 방책이 없어요. 이 세상은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교회가 휴업받고 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처참하게 될 겁니다. 진리는 없습니다. 성경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없습니다. 성령도 우리를 데리고 떠나셨습니다. 마귀만이 득세하고 판을 치고 귀신들이 울부짖는 이 세상, 귀신과 인간의 상주하는 이 같이 공존하는 그 세상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거기다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 7가지 재앙, 7인, 7나팔, 7대접, 그 심판이 지속적으로 쏟아지는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그 통치가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그때까지 교회는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의미를 잘 이해합시다. 교회가 역할 다 했을 때 얘들아 수고했다 하면서 주님이 불러오실 겁니다. 올리실 겁니다. 마음에 근심들 하지 말아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대명령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죠. 하늘과 땅의 권세가 모두 주님께 있는 거예요. 올해는 그 교회 역할이 끝나기 바로 직전까지 와 있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이제 이 개, 돼지, 소들이 하늘로 올라갈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러니까 이 어둠이 판을 치는 거예요. 어둠이 깊습니다. 이런 것 가운데서 여러분과 나는 교회가 무엇이냐? 이 인류 종말의 역사 가운데서 파국이 이루어지는 이 현실 속에서의 교회의 위치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내가 교회 회원이 되고 내가 주의 몸이 된 것은 이 세상에서 극상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마세요. 일단 내가 교회 회원이 되고 거듭난 백성이 되어 주님의 신부가 됐다면 이 우주 안에서는 그보다 큰 게 없습니다. 미가엘, 가브리엘이 여러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가엘, 가브리엘은 주님의 신부가 아니에요. 천사들은 주님의 신부가 아니에요. 이 보따리 들어있는 이 짐승들만 신부라고 말이에요. 이상하죠? 이렇게 못난 인간은 어떻게 주님의 신부로 삼으시노니? 우리 주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은혜로 삽니다. 가슴을 열고 있는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다 바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